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0면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리를 주셨는데 부지런히 선지자들도 보내고 부지런히 제사장들도 보내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도 특히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침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윗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을 간다? 여로보암의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세상 신과 세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터진 웅덩이를 파는 짓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물을 아무리 콸콸콸 부어도 조금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무슨 삶이냐?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생수의 근원을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생수의 근본, 근원. 그래,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터지농정이를 파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터지농덩이를 팔까?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역대하 36장에는 터지농덩이를 파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터지농덩이를.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말이잖아.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과 그 민족과 국가는 미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분리되어 가지고 북쪽의 19왕, 남쪽의 20왕이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알록달록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왕도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가버리고 말고, 이 유다도 마지막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꾸역꾸역 가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너희들이 다윗의 길을 가면 어디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길을 가는 왕들, 특히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왕들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왕들이 있어요. 왕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자가 된 사람이고, 또 어떤 분은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모부 돌아가시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호와스와 같은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결국은 그 결말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미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결국은요 다윗의 길을 가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나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14절을 축복을 말씀했어요. 그런 나머지 64절입니까? 그 말씀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꾸역꾸역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씀도 무시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번에 신명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나머지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 3배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지금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 모압 지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윗의 길을 가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14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68절까지 54절을 저주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이 좋아. 우리는 아스다롯이 좋아. 우리는 밀곰이 좋아. 나중에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를 데리면서 그 궁녀들이 가져오는 1000개의 우상을 다 섬기는 우상 백화점이 아마 하나님 좀 보라는 듯이 쉽게 말하면 막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1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살면서 1000명의 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면서 예루살렘이 결국 우상천지가 된 이런 모습이 바로 지난번에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취미가 안 맞아. 또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하고 좀 달라. 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하나님 안 섬겨도 나무야미 타불 관세음 보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살면 되지. 왜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단 말이야. 이 원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BC 586년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한 150년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제 이 남쪽 유다도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들이 또 모세가 이미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 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게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이렇게 할 때에 울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걸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들은 예레미야 그런 말하면 잡아서 수염도 뽑고 감옥에 쳐넣고 웅덩이 빠뜨리고 뺨도 때리고 또 이 착고도 채우고 하면서 바락바락 계속해서 대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70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 자꾸 세상으로 물질로 돈으로 경제로만 자꾸 치닫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교회가 돈 영감을 섬기는 법당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리하고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안 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 그랬는데 정의와 공정 아니라 순 거짓말로 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그럼 하나님이 안 되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고 붙들면. 지금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금년이 2020 오늘 기가 막힌 날이잖아요. 2020-0202 날이잖아. 전부 다 2로 시작해서 2로 마친 날인데 우리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다윗처럼,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야, 너 가서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매라. 그래서 허리에 뱃띠를 딱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저 바벨론에 가서,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라크에 가서 이 뱃띠를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 숨기라. 그래 가서 허겁지겁 가가지고 숨겼어. 돌아왔어.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숨겨놨는 그 뱃띠를 찾아오라. 아유, 하나님 뭐 훈련시키는 거 아니고 왜 또 숨겨라 했다가 가져오라 했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바벨론 또 가봤어요. 그거 뭐 수천리 길 되잖아요. 요새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 다 걸어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가가지고 겨우 가보니까 뱃띠가 폭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뱃띠를 제가 감추어 놨는데 폭삭 상했네요. 그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들이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만이 다 사가 없어질 때까지, 교만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교훈이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세상을 따라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모습, 교만입니다. 이것을 교만의 뱃띠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런 일은 없어.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번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대로 되어지고. 시엔키의 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쿼바디스를 쓴 사람이야. 이 화란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성경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불후의 명작인 쿼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책을 썼고, 그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세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성경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에 감동이 되어서 이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 왜? 진실하니까요. 세상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도 이 성경 말씀은 다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이 박남수 목사는 거짓 투성이야. 뭐 강단에 써 있으니까 그릇다이 보이지만 이 박남수라는 인간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점이라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꾸역꾸역 세상과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잠시 한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이 성경 전체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이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겸손하지 않았어요. 목을 바짝 세우고 늘 하나님께 대들고 대항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그냥 우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 이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최후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이 우리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온갖 우상 버러지 또 뭐 동방 태양상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놨어. 여러분 솔로몬이 1000개의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그거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도 오케이, 세상 다른 신도 오케이, 이것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외쳐도 사람들은요, 뭐 그래 하나님만 섬긴다고 복이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도 오케이, 바알도 오케이.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앙이 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 똑같아. 하나님도 오케이, 바알도 오케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지금 이 역대하 이야기는 BC 약 400년 500년 때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삶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옛날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은 다 망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 잘 보세요. 자, 이제는 왕고 제사장도 뭐 종교 지도자들 싹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등불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등불을 준비해라. 하나님 뭐 하려고 등불 준비하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또 등불 켜들고 낮에 대낮에 막 찾았다는 말이니까 예루살렘의 의인이 딱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당시 의인이라는 건 지 혼자 뭐 공자 맹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의인이 한 사람 없어서 망하는 거야. 안타까운 이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린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펑펑 울고 계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밤낮으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말 안 들어. 절대로 말 안 들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안 그랬을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우셔. 울면서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울면서 주의 종들을 보내도 이들은 고래 등껍질처럼 피덩피덩하게 그들을. 보세요. 16절 봅시다. 15절 봅시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 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울면서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런 모습이 바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BC 586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야, 오늘 이 멸망의 날이 BC 586년인데 정말로 이들이 70년 만에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오늘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회복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완전히 포로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초토화돼도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계속할 겁니다. 오늘은 멸망을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느냐, 이것이 이후에 신약까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비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 그래서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인이 취해야 될 가장 훌륭한 우리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겸손입니다. 둘째로는요, 겸손입니다. 셋째로는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박남수는 거짓 투성이고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연초에 뭐 이 심판이나 뭐 전쟁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험한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정확하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 복되게 삽시다. 아멘. 금년 안에도 복을 받읍시다.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도 사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시고 빛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